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이 그 아들 이삭에게, 또 그 아들 야곱에게, 그리고 그 아들 요셉에게 전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복을 형통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요. 형통이란 한자는 형통할 형, 통할 통. 그러니까 모든 일이 뜻한 바대로 잘 풀려나가는 걸 의미합니다. 자, 흔히 말하는 만사 형통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요셉의 상황을 보면 결코 형통한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지금 형들의 미움과 시기로 인해 팔려간 애굽의 노예 신세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인생에서 가장 꽃다운 17세에서 30세까지의 그 청춘을 종살이, 감옥살이로 보내요. 자, 얼마나 억울하고 비참한 인생입니까?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비록 노예로 팔려간 비참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세상 모든 일이 잘 풀리는 만사 형통이 아니에요. 그런 만사 형통은 저 천국에서나 가능하지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지금 우리가 당한 상황이나 처지보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형통의 히브리어가 찰라흐인데 강물을 가르고 나아가다, 돌파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거센 강물도 가르고 나아가고 어떤 어려움도 돌파해서 나가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아무 어려움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왜 하나님은 굳이 어려움을 거쳐서 형통하게 하실까요? 왜 그러셔요? 바로 나 때문입니다.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도 나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마음속에 참 만족과 참 평안이 없는데, 아무리 건강하고 편안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 연단되어서 마침내 나 자신을 온전한 사람으로 형통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을 들여다보면 힘든 종살이를 하면서도 거기서 인정받게 되고 정말 뿌리치기 힘든 유혹과 시험도 이겨내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 안에서도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가 있고 마침내 형통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아무리 출세해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떵떵거린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그것을 알고 인정하게 됩니다. 자,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하나님을 모르는 보디발 장군이 볼 때도 요셉이 너무나도 특별한 거예요. 요셉의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그렇게 지혜로울 수가 없고, 요셉이 손대는 모든 일들은 안 될 일도 다 되는 겁니다. 신이 돕지 않고서야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보디발이 볼 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게 되어서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아 자기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깁니다. 자, 4절 다 같이 크게 4절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헨인데 헨. 자, 눈에 호의를 얻었다는 뜻이에요. 자, 요셉이 보디발의 눈에 들어와서 깊은 신뢰와 호의를 얻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보디발이 요셉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자기 재산을 다 맡기고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 헨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오는데,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장에게도 똑같은 호의를 얻어요. 자,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자, 여기서 은혜라는 말도 똑같이 헨인데 요셉이 간수장의 눈에 들어와서 깊은 신뢰와 호의를 얻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그것을 알게 되고 그 사람들의 눈에 들어와서 깊은 신뢰와 호의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 신뢰와 호의를 은혜라고 표현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들 눈에 깊은 신뢰와 호의를 얻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바로 서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 감동시키셔서 신뢰와 호의를 얻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천지를 지으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요셉에 있는 그 집까지 다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그 약속이 요셉을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큰 고난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마음까지도 감동시키셔서 깊은 신뢰와 호의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까지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뿐 아니라 내 주변 사람까지도 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는가입니다. 야곱의 12명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왜 특별히 요셉과 함께 하신 걸까요? 자, 그 이유는 하나님뿐 아니라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하길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길 거부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것은 나 스스로 하나님을 밀쳐내고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뿐 아니라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하십니까?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죄의식을 갖고 죄를 멀리했습니다. 요셉에게 위기가 찾아오는데 요셉이 너무 잘생겼으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처럼 잘생긴 외모 때문에 지금도 공경에 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만큼 생긴 것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이 없을 때마다 끈질기게 요셉을 유혹하는데 요셉은 머나먼 타국 땅에서 가족도 친구도 없이 너무 외로운 처지예요. 피 끓는 청춘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자, 9절 다 같이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자기 주인에게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큰 악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그 죄가 나와 상대방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가장 고통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에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죠. 스바냐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무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표현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죄를 지으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시는 것이죠. 요셉은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무엇보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분명한 죄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감시한다고 생각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것이 진정한 내 모습입니다. 그 은밀한 순간 죄가 여러분 곁에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죄의식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나만 홀로 있을 때 1대1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그때 드리는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환난에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참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근묵자흑이라고,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어진다는 뜻이죠.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그 나쁜 버릇에 물들게 되고 죄 곁에 있으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는 싹부터 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 발치에서라도 죄가 다가오는 것을 보면 즉시 피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죄를 그냥 놔뒀다가는, 피하지 않았다가는 금방 죄에 물들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도 죄에 무너졌어요. 여러분이 뭐라고 안 넘어지겠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죄 앞에서 굳건히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처럼, 그래서 죄가 가까이 오면은 빨리 피해야 돼요.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길 간절히 원하면서 죄 곁에는 함께 있지 않는 그런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여러 목사님들이 평양에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함께 방문했던 이동원 목사님이 평양에 다녀오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평양 호텔에는 다 도청장치하고 감시, 몰래 카메라가 있어서 조심하라고 그러더래요. 처음에는 농담처럼 들었는데 일단 호텔 방에 들어가 보니까 모든 것을 감시당하는 것 같아서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신경 쓰였답니다. 목사님이 평생에 방 안에서 그렇게 경건한 행동을 한 적이 없었다고 해요. 어떤 목사님은 공산당이 지켜보고 있는데 목사 체면에 속옷바람으로 돌아다닐 수 없다고 생각해서 옷을 다 입은 채로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이처럼 누군가 나를 주시한다고 생각하면 우리 말 한마디, 작은 행동까지 신경 쓰고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랑의 눈길로, 때로는 안타까운 눈길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매 순간 나를 지켜주심에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런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죄의식을 갖고 죄를 멀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있을까요? 자, 두 번째, 고난 속에서도 힘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요셉이 끝까지 넘어오지 않으니까 보디발 아내가 수치심을 느껴요. 그래서 요셉에게 성폭력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힘과 은혜를 주셔서 마침내 형통케 하십니다. 자, 그래서 20절, 21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자, 옥에 갇혔으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이후에도 보면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갇혔다가 요셉이 해몽해 준 대로 다시 복직이 되어서 왕 앞에 서게 되었는데 꿈을 해몽해 준 그 요셉의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자, 40장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비록 그는 요셉을 잊었으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셔서 결국엔 바로 왕 앞에 서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옥에 갇혔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잊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힘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이 나를 정금같이 연단시키는 보배로운 시간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광스러운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자, 왜 하나님은 다시 복직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곧바로 부르게 해서 요셉을 건져주지 않으시고 2년이 지난 후에야 감옥에서 건져주신 걸까요? 만일 관원장이 그때 요셉을 기억하고 불렀다면 석방 정도로 그쳤을 겁니다. 그러나 2년 만에 기억한 덕분에 요셉은 그 위기 가운데서 바로 왕의 부름을 받고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비참한 노예 신세가 되었지만 그곳이 바로 바로의 친위대장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었지만 결국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점점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점점 더 왕 가까이로 인도하는 겁니다.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 아무리 환경이 점점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점점 더 나를 형통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가 꾼 꿈대로 7년 풍년을 지나서 7년 대흉년의 위기가 왔을 때 그 큰 나라에서 요셉처럼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그렇게 준비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는 노예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노예들과 서민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고 가정총무로 보디발 장군의 큰 살림을 처리하면서 나라 전체 살림을 운영하는 것을 미리 배웠고 감옥에서 그 험악한 죄수들을 다 맡아서 관리하면서 인간관계의 최고 고수가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그동안 요셉을 준비시키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터널 가운데 계십니까? 그 터널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이 나를 정금같이 연단시키는 보배로운 시간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광스러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했을까요? 세 번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높였습니다. 자, 요셉이 있던 감옥에 들어온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같은 날 동시에 꿈을 꾸고 심숭생숭해서 근심으로 가득할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자, 40장 8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높이죠. 때로 하나님은 꿈을 통해 미리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정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꿈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바로 왕과 그 나라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도
꿈이 가리키는 그 미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년 뒤에 바로왕이 꿈을 꾸고 싱숭생숭할 때 바로왕 앞에 선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자, 41장 16절. 자, 다 같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리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높이죠. 자, 아무리 내가 힘쓰고 했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 될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자, 우리 손도 같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크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미국 이란 전쟁이 일어난 지 2달이 넘었는데 전쟁이 오히려 전도의 계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은 오픈도어에서 조사한 2026년 세계 기독교 박해국 목록에서 전 세계 10위에 오른 국가인데 예수님 믿다가 거기서 잡히면 감옥에 가고 신문과 고문을 당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영원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쉬운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란 정부가 그 전쟁 대응에 집중하느라고 가정교회, 지하교회에 감시가 느슨해져서 그 전쟁통에 지금 많은 성경이 배포되고 있고 현지 지도자들까지도 훈련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가장 강력하고 엄격한 이슬람 국가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었죠. 아무리 세상이 악할지라도 결국에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단순히 요셉 개인의 인생 역전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꿈을 통해 알려주신 대로 7년 대흉년의 위기를 준비해서 가족들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하고 이집트와 주변 나라들의 백성들까지 기근해서 구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요셉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된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 내려간 요셉의 가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백성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존귀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십니다.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요셉을 준비시키신 것이죠. 믿음의 자손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죄의식을 갖고 죄를 멀리 하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힘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높이십시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고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의 시간들이 나를 정금같이 연단시키는 보배로운 시간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광스러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